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깊이의 비결이고 또 승리의 또 비결이고 또 신앙생활의 복된 삶의 비결은 다름 아닌 영적인 사귐에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얼마나 사귀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친구들과도 얼마나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사귀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영적인 깊이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우상용 전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실은 제가 우리 우 전사님을 모신 이유는 청지기적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제 모셨던 거고요. 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면 딴 생각하고 딴 데로 빠지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도 그 부를 성공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서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얼마나 사귀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종을 결정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술에 찌들고 또 담배에 찌들고 또 세상에 찌들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참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의 요한일서 전체도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얼마나 사귀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는 들은 바고 본 바고 만진 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었는가, 그분을 보고 또 듣고 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매일같이 우리가 사귈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남녀 간의 사귐도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깊었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깊이 있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그냥 만날 때만 좋고 그 이후에 그 만남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또한 그 만남도 실제적인 사귐이라고 할 수 없듯이 남녀간에 만나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담게 돼 있고 친구 간에도 서로 진짜 친구 사이라면 친구는 서로 닮게 돼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6절의 이제 말씀처럼 진리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귀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기를 힘쓰는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내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거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과 또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음성의 귀 이루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틈타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이 내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 이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제7기 예수영접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 한 분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한 분의 간증 이름은 생략하고 잠깐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의 탓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모르고 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가까운 주변 분들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감사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었는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다면 저는 매일 술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11조를 매달 첫째 주일날 냅니다. 11조를 낸 다음 날은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참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한 간증문인데요. 이 간증문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었던 술과 또 미움과 시기, 그리고 교만, 남 탓하는 인생이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번의 삶이 늘 물질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매달 첫째 주일날 11조를 내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다 보니까 늘 11조를 낸 다음 날은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그 인생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깊이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예수님을 누리는 참 그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닫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죄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소위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이제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소위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이제 이단 이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첫째, 스스로 속이는 거고, 둘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고, 10절에 보니까 셋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째,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분별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영적인 또 아주 신학적인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부분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구원파가 그렇게 한국교회뿐이 아닌 많은 세계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그러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이제 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이유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값비싼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바꿔 놓고 있는 아주 저급한, 아니 완전 이단적인 이제 사상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싸구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처럼 고귀한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 구원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서 절대 우리가 싸구려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엄청나게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더 이상 값싼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의 이 복음의 이 답게 내가 값지고 참 주님의 십자가답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부모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눈물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시장에서 그 추운 겨울 다 그냥 밖에서 보내면서 좌판하면서 그 자식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들입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부모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을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모님의 그 살아오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삶에 얼마나 참 마음에 그 눈물을 가져다 주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파의 이 신학은 굉장히 위험한,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인 거죠. 이것이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초대교회에서 그때부터 있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이단의 사상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이 구원파의 신학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동성애, 이 동성애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실은 이 퀴어 신학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고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 하면은요, 이것이 발단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나치 시절에 유럽의 교회들, 유럽의 기독교는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뜻밖에도 분별하지 못한 거죠. 지금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대표 종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뭐냐 하면은 소위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권에 영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기독교가 나치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나치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은혜니까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유대주의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런 싸구려의 은혜가 기독교의 은혜냐, 이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가 어려운 복음, 어려운 자유라고 하는 Difficult Freedom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싸구려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살인자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살인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 용서하려고 찾아가죠. 근데 뜻밖에도 살인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왜냐하면 난 이미 회개했으니까. 지금 아들을 죽인, 그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고 난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절규하죠. 아니, 난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저 사람을. 그러면 저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그 용서하신 그 신은 누군가?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신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구원파의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값싼 그러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이 구원파의 사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생겨난 그러한 소위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결국에는 이제 퀴어 신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음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없이 살 수 있고, 말씀 없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의 각성을 통해서 말씀에 몸부림치고 말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에 빛이 비춰져서 내 삶이 철저한 그 회개를 경험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이 지속되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회개와 이 말씀의 삶이 영적인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과 사귀고, 그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구체적인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결과는 결국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사회를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사귐으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대처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만진 바, 손으로 만져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9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